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여 하늘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 내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 또한 죄진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에 품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 사탄의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거듭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하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가도 안정되게도 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여야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 포괄적 압법과 아버지 하나님 악사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낙태법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인정받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상봉동 지역에 이렇게 또한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로 올해 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자 아버지 300명과 또한 재직 아버지 하나님의 100명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출석 인원 50명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또한 새생명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가족 세트 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실전적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 대상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와 또 하나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족 세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새생명교회 또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하나님 저와 또한 우리 또한 부목으로 있는 우리 변영석 목사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영권과 영역과 능력과 체력을 하나님 7배나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내조하는 사모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한 목사님 또한 내조를 잘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또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와 산모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 아버지 올 또한 6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현재 또한 예정일이 오니 또한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 순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이 시간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꼭 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고 큰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2030 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고통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빨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치과에 이제 가니까 왜 이제 이 통증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잇몸 쪽에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프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우선은 가라앉혀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경 치료라는 거는 이제 신경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치료죠.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신경이 이렇게 하는 치료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몇 주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빨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순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역설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고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 안 좋은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빨이 아픈 것이 분명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때문에 제 잇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통증이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 좋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는 거 되게 싫죠. 싫어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잠깐 이제 보다가 이제 MBC 방송에서 이제 어떤 전원일기에서 예전에 이제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제 출연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병으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하고 만나는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나냐면은 요즘은 이제 AI 이제 기술로 해서 이제 그 살아 계셨을 때의 생전의 모습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마치 지금 이제 우리 사람한테 대답하는 거에 마치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제 웃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 출연자분들이 같이 보는데 이제 막 그 얼마나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떠나보냈던 정말 가족같이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그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앞에 계시니까 그 이제 화면으로 보지만 그게 너무나 이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그분이 살아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온 거는 아니고 우리가 다만 그분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 그런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마치 우리가 그냥 위로를 받는 것 뿐이지 그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 그 죽었던 분이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생겼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막 부를 가져도 그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갈구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해지면 무엇을 갈구하면요, 이제 부를 간구를 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돈이 막 넘쳐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탐하게 되냐면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어떤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권력을 얻고 나면, 모든 권력을 얻고 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것을 간구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진시황제는 진이라는 그 중국을 통일을 했던 왕인데, 그런데 그 춘추 전국시대에 그 통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쾌락과 모든 욕망들을 다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진짜 백성들에게 나에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 갖고 와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라고 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불로초라고 가져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더 일찍 죽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은 굉장히 뭔가 모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 명령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하와와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그 아담까지 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이후로 이제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인간이 죽게 되는 이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지금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았던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담이었는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땅이 모두 다 저주를 받아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어먹고 살 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 전에는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굉장히 작았거나. 그런데 크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이 지금 임신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또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갈구하고 사모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질서 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의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유예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 이후에도 900년 가까이 더 살면서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죽음의 순간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한 물건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다시 구원의 또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이제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네가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고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실패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또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계획도 결국은 이제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친히 내려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겪으신 고통이 육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부터 고통을 당하시죠. 피난을 가야 되고 어린 아이 때 뭐 들쳐 업고 가든 동물에 싣고 가든 그 먼 여행을 떠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만 타도 아기들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에 그렇게 낙타를 타고 무슨 노새를 타고 뭐 이런 걸 타더라도 그 먼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정말로 그 힘든 일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 중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밥통, 소나 뭐 양의 밥통이었겠죠. 그런데 돌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무가 귀한 시대니까. 돌로 된 그곳에 집을 깔고 거기에 누우면은 아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등이 막 따갑고 살갗이 다 얇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그것도 그 쓸개즙 이렇게 마취약 같은 그러한 약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마취약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으시고 거부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그 고통에서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고통을 또한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조상들 중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조상이었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험악한 순간을 다 겪고 난 후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계획을 그 또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야곱에게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이 땅을 바라보고 정말 그 예쁜 부인 그 라헬 한 명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로 또 좀 더 편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갔다가 정말 그곳에서 그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면서 또 자기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거치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요셉 대신에 붙들고 있는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것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좋았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뭐 다윗, 우리가 고난하면은 생각나는 욥, 베드로,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대로 된 죽음을 당한 사람, 뭐 늙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사도 요한은 있지만 사도 요한도 정말 그 반모섬의 그런 옛날 우리 지금도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뭐 새끼 밥 주고 이런 정말로 굉장히 좋은 감옥이 아니고 이런 반모섬에 정말 유배돼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계시록을 쓰고 그러고 사는 그게 정말 순교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영원한 그 예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고 또 배부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애통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또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고통은 죄를 우리가 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또 고통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까지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지방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제 어느 날은 너무 외롭고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런 고통 중에 진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이제 저녁 되면은 뭐 이제 어디 식당도 주변에 없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옆에 이제 같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제 뭐 그런 외로운 환경 가운데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우니까 한 번은 하루는 정말 하늘에 대고 진짜 주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정말 그 부르짖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리 지르시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시던 그때 심정이 이거가 비슷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진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영적으로 다 고갈돼가지고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이 땅에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그 죽음의 고통까지 정말 그 사단에 매여서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되고 나니까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제가 오히려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렇게 채찍을 가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감정을 실어서 아이를 막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아이가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데 그 훈육하는 것에 말로 해서는 안 들어. 그러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때려서까지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수월에서 건짐을 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싫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동물이 절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물을 채찍을 들어서라도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이 그대로 달려가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채찍을 맞는 건 너무나도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절벽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네.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대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나사로는 그 정말 거지 중에서도 정말 아파가지고 막 온몸에 진짜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고 정말 그 고통 중에 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소망할 곳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지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험난 생활을 견뎌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삶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편한 것만 찾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만을 찾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영원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정말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너네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 땅의 것들만 사모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그랬던 것들만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죄 짓지 말라고 외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든 수월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싫어하든 그 마음에 욕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탕자 중에 그 첫째 아들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것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수고와 우리 모든 고통들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정말로 지금 우리는 시대는 그런 시대 지났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바로 위에 있는 북한만 가더라도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눈으로 그 현장에 가서 만약에 우리 눈으로 진짜 그 실태를 보고 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잘 살 생각하고 정말 내가 정말 먹을 것 이렇게 풍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넓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핍박받는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아직 핍박이 안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욕을 안 먹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팔복을 아직 다 온전히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내가 목마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씻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지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 다 구원 받았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고통의 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소리치고 얼마나 아우성치겠어요. 정말 내 예수님 믿는 그 친척이 있었는데 나한테 복음 안 전했다고 그렇게 화소연을 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2023년도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를 잘 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주님의 또한 아버지 고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 중에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한 아버지 힘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무관심한 나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고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 기쁨으로 아버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이 물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이제 매달 이제 2월 달부터 성령 치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가족 세트 전도 선교회 주관으로 이제 매주 첫째 주 금요일, 첫째 주일이 있는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집회가 있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이번 2월 달에는 10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성봉동 새생명교회 이제 검색하시면 우리 예배 말씀과 찬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락사법 모든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낙태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에 접혀있는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김원호, 고현철, 함진호 이분의 건강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사역과 신변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성도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외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의 기도가 쌓이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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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